안녕하세요. 임재화 동행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올해 12월 15일쯤에 어떤 교회 흐름이 바뀌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종교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 전 채널에서 제가 종교의 영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저는 종교의 영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고 그 안에서 되게 싸웠고 그리고 불을 붙였고 기도를 했고 그곳에서 저는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왜 이렇게 돼가는 거냐 물었더니 종교의 영이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며칠간 계속 울었다. 그 전부터 그걸 알기 전부터 좀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한 열흘 2주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며칠이었냐? 16일이었나? 15일 날이었나?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종교의 영.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쓴뿌리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저 이 교회 평생 다닐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제 SNS 기록을 찾아보다가 보게 된 게 있어요. 그때 2019년도 11월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회개 중이시라는 걸 알고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데려가실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리고 그런 것을 또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종교형들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정말 힘드실 거거든요. 그리고 쓴뿌리에 관한 걸 알게 돼서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충격이어서 그랬는데 받은 말씀이 최대한 빨리 나오라 했어요. 최대한 빨리 나오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멍하니 있다가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알게 됐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종교형 때문에 힘들고 시달리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며칠을. 그것 때문에 알게 돼서.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게 돼서 기도하고 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종교형들 칼로 치는 내용 나오잖아요.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기록하고 나서도 몇 명 죽을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너무 슬퍼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자식들이 그분들 어떻게 살아온지 아니까 어떻다라는 거를 서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마 지금도 비웃고 계실 수도 있어요. 또는 두려워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장례식장 돌아다니느라고 혼미해지면 그때 이제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17일 날 교회 나온다고 얘기하고 18일 날 제가 아침에 받은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레마의 음성을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종교형들 위해.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몇 명인지, 몇 명이 살 건지까지 다 알고 기록해놓고 커뮤니티에도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 날 제가 그거를 선언을 했고 20일 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돼서 말씀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 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 전날 제가 저희 교회 종교형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기록해놨고요. 저한테는 되게 슬픈 일들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냥 뭐 다니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도 그냥 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죽을 때까지 여기 다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19일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 17일 날 기록해 놓은 건데 양다리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되게 영적이라고 느낀 게 그날 교회를 나오는 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고 정리해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깔끔하게. 담당 구역장님, 목사님하고 한 50분 가까이 돼야 하고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 현장에 있고 싶다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니까. 저희 아이가 치유랑 축사를 하는 거를 경험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아이인데 매주 저는 성령님의 터치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게 힘이 될 것 같다고. 근데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전 전도대인데 코로나 때는 안 했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 게으르게 보낸 시간들이 아깝다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다고. 근데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들이 다. 치유, 축사, 뭐 성령님 이렇게 저를 만지시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제가 두 분 만나고 나서 교회 권사님을 잠깐 만나서 빵을 전달하고 그분이랑 대화가 길어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 예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앉아 있는데 계속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불편해서 권사님 죄송한데 저 예배 드려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마지막 예배니까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후에 누굴 만났냐면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전 구역장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렸어요. 저 교회 이동한다고. 그때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좀 성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역장님이 이제 제가 그때 막 성령의 불에 날뛸 때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좀 힘드셨을 것도 같아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냥. 괜히 죄책감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안아드리고 그냥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아이랑 있는데 아이가 뭐 빵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 못 사주고 여기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누굴 만났냐면 저 담당 공동체 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행사 아이 참여하냐고 저희 아이 참여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랬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올해는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밥 한 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긴 했는데 아마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빠져나오면서 최대한 빨리라는 그 주님 음성에 되게 깔끔하게 진짜 하나님이 최대한 빨리 나오게끔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날 그분들 다 만났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번에 성탄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거 했었으면 또 이제 몇 시간 또 거기서 지체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바로 나왔어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종교의 영들이 있는 데서 무슨 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수련회의 역사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존중은 했지만 마음이 좀 껄끄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로 확신해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글쎄 성령님을 경험했을까요? 저 그때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를 간다고 했는데 그 예배 그 관련 부서 내에서 저희 아이만 안 갔거든요. 이렇게 앞에 율동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 아이만 수련회에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좀 그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 예배하는 팀 안에서 있었던 일도 제가 딱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되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얘기가 진짜 그 내용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오늘 새로운 교회를 가야 돼서 갔는데 저희 남편이 오전에 저희 아이를 조금 핍박을 했어요. 헌금 문제로. 1,000원, 3,000원 헌금하면 되는데 왜 10,000원을 하냐. 저희 아이는 10,000원을 헌금하고 싶어서 10,000원을 딱 들고 있었는데 그거 갖고 자꾸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말하다가 싸움이 돼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 저한테 좀 저희 아이가 이제 제 편을 들고 11조 안 하는 걸 이렇게 말로 찌르고 이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서 학원비 안 주겠다부터 시작해서 카드 끊겠다. 카드 가져가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당신 돈 안 받아도 된다고. 글쎄 제가 9월인가 10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저 남편이 그 모든 생활비를 낸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몇 달 안 돼요. 한 2달 되나?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저번에 백수된 간증 올려놨잖아요.
저 못 쉬게 했잖아요, 남편이. 몸도 안 좋은데 못 쉬게 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선언했어요. 당신 돈 안 받겠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랑 교회를 갔는데 충격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괜찮은 교회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자체가 다 종교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산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타가 싫다는 내용이었어요, 결론은. 저 산타 싫어하거든요, 저 되게. 저희 딸은 산타가 사탄인 줄 알거든요. 근데 산타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좀 이따 무슨 어떤 사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역이 종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왜 종교? 이게 종교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목사님들조차도? 아무도. 근데 주님은 저보고 종교래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저게 종교예요? 저거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딱 그 얘기 하셨어요.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요. 아, 거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사람들 만날 때 자주 받았던 말씀이에요. 사람들 만나기 전,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 막 자기가 만난 주님 얘기 막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막 둘이서 막 하거나 셋이서 할 때, 전도대 권사님들하고 만나서도 그런 얘기 할 때, 그럴 때 받은 말씀들이 이 말씀이 많았어요. 되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저는 생각났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거기서도. 안 그래도 종교형 때문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잖아요. 이 세상에 이러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슬퍼서 많이 울고 살도 많이 빠지고 제가 지금 가늘어졌는데 또 간 교회가 제가 뭐 거기 정착하려고 간 교회도 아니었고 예배 오늘 예수님 생일이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갔는데 그 중요시 여기는 지금 하려는 그 사역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이 종교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곳. 제가 거기서 쇼크를 먹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곳이 종교라는 것을 어제 알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다 믿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종교라고는 말 안 했지만 네가 아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근데 어제 그거를 알게 된 순간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분 무시한 거, 그리고 보잘것없다고 작은 교회라고 했던 그런 거.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한 1km를 아이하고 걸으면서 거기가 눈하고 빙판이 곁들어진 곳이에요. 1.2km 정도를 걸어서 쇼핑몰 근처까지 갔거든요. 밥 먹으러. 걸으면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요새. 거기가 종교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전해준 그 분을 되게 깨끗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지옥 많이 가시겠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데 제 딸이 옆에 앉아 있어서 알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걸으면서도 거기서도 그냥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이 목회자님들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나와서 딸이랑 걸으면서도 기도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1.2km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요새 제가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근데 주님 때문에는 되게 행복한데 한국교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제가 알던 분들의 그 사역들이 빈 껍데기라는 걸 알면서 더 눈물이 나고 더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또 제가 하는 이 일이 다음에 종교로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괜히 눈물바람 보여서 죄송하고 제가 커뮤니티에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환상을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봤거든요.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엔 정말 한국교회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